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베트남을 잘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 자칫했으면 대형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시크로난 자전거를 타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안 타겠다고 하는데도 끄는 사람들은 영업이니까 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탔는데 몸무게를 빼야 된다는 생각을 바짝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약간 내리막길을 안전하게 끌어준다고 앞에서 이 자전거를 들고 놓으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넘어져가지고 자전거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더만 옆에 있는 시크로란 자전거가 그걸 보고도 그 사람이 치고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치고 차가 기우뚱해지더라고요. 집사람과 저 꼼짝도 못하면서 딱 붙어 있는데 넘어지면 머리가 어디든지 빠지는데, 그리고 2차적인 것은 자동차 도로 한가운데 세로로 서가지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아픈 몸을 입고 그 사람이 어디서 또 짠 나타나더만 괜찮다고 집사람은 마음이 아파 내리자고 하는데 차마 못 내렸던 이유가 그렇게 다치고 아픈데 제가 내려버리면 몸 다치고 마음 빠진 그 사람은 그날 일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타고 가는 것은 참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데, 그런 자칫한 사고에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는 그 베트남은 기독교율이 2%가 안 됩니다. 그것이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지만 그들에겐 비전이 없다는 거. 그저 하루 먹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준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고기 잡혀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참 우리 주님은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 것을 지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요,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면,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보면요, 고기잡이 명수들인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을 칩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기에는 어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터질 만큼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 첫 만남과 동일하게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26장 32절,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치 예수님의 그 언약을요 알려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받았을 때 문제 해결책을 미리 제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처음 만난 것처럼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는지
대답하래요? 물어보니까 없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제는 깊은 데로 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요? 그물이 터질 듯한 고기가 잡히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광경? 이거 어디서 많이 느껴보던 느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리고 나타나시고 이 고기를 잡게 하신 이후에 보면요, 제자들과 동일하게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르시되, 시몬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 본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건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무엇보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참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주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 질문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요,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첫 번째, 두 번째는 넘어가다가 세 번째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심을. 예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에게 세 번 연속적으로 통일한 질문을 하신 것은요, 어떤 베드로의 지난 가오나 잘못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더불어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 사명을 회복시키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 번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질 때 베드로는 만감이 아마 교차했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이 말씀을 던질 때도 먼저 생각났던 건 어쩌면 그쵸, 예수님과 동행하던 시절이 두 번째, 세 번째 되니까요, 세 번째 비로 물어볼 때는요, 자신이 살고자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버렸던 그 사실들이 기억 속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 순환받으실 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힘있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을 하니라. 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처음에는 쫓아가서 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예전처럼 풀려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 분위기는 갈수록 험난해집니다. 왜요? 그전에는 풀어졌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죽일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와서 너도 나사렛파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하득득 놀라서 그놈아 내 살려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저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는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과 그 더불어 있던 제자들의 모든 마음속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그 죄의식 속에서 빠져
평생을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낚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냥 낚시하는, 그냥 어보니까 그걸 하는 거죠.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 그 사명을 기억했다면 뭘 해야 되냐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낙심인 겁니다. 주저앉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즘 말로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같이 똑같이 세 번의 동일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숫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게마시트라라고. 근데 이 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요, 완전한 완벽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연속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배반한 그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죄의식 속에 빠지지 말고 절망 속에 살아가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너희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고 이 모든 원인들은 다른 거 없다고 했죠.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세 번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전에 많은 분들의 설교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절대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크게 결구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생명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지 그 어떤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스스로 주저앉고 안전뱅이처럼 일어나지 못한다고, 또 못하게 되어버릴 수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회복 불가능한 자라고 비판에 빠지게 되죠. 이때 이 비관과 낙심과 이 불평은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이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여 있던 것들이 조금씩 균열이 일어납니다. 균열이 일어나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틈을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날 힘이 없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이유는요, 너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사람을 구별하십니까? 어떤 직업에, 어떤 윤리에, 어떤 높낮이를 이야기하십니까? 아무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던 귀신 들린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회복케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 앞에는 누구든지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거.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환난에도 고난에도 예수를 끝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원한대로 모든 것이 안 되면 예수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예수를 잊어버리니까 낙심하게 되고 예수를 잊어버리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얼굴은 기쁘다는데 아멘. 행복하신가? 아멘. 이게 행복한 겁니까? 행복하고 기쁨은 얼굴이 만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건요. 말은 행복한데 머리는요. 아휴 어쩌겠나 행복하다 해야지. 아휴 즐겁다 해야지. 그래야 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안 보이겠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행복과 기쁨입니다. 마귀가 주는 건요. 불행과 낙심과 좌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 모든 제자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낙심에 빠져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1.1에 틀린 것이 없고 아멘. 예수님은 너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 자꾸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낙심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에 이르면요. 심한 낙심에 이르면 예수님 믿는 자도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뭘 할까요? 인맥을 찾습니다. 도와줄 것을 또 도움의 방법을 찾고 방법을 찾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근사님들이 무당을 찾고 장로님들이 술객을 찾고 집사님들이 오늘의 운세를 보고 그거 다들 그러죠. 오늘 운수가 안 좋다. 오늘 삼재가 뭐죠? 삼재가 무슨 띠가 삼재입니까? 예?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안 가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알더라고요. 들삼재, 날삼재. 왜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지 않고 마귀의 힘을 빌리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아멘. 여러분 사무에서 구약성경 17장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군대에 대표주자인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도발합니다. 야 너희들 나와봐. 너 나 이길 수 있겠어?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이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현장이 왔습니다.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요, 자신들이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이때 듣도 보도 못한 어린 청년 한 사람이 이 사울왕 앞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골리앗의 큰 키와 거대한 몸짓에 우렁찬 소리에 들고 있는 창칼을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났습니다.
지금 말로 공포의 진리가 있죠. 하지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즉 나를 이 브루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신은 하나님하고 같이 안 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안 나가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두려움에서 이 왕자리를 지키는데 목표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그 문제의 해결을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고 어떠해도 세상에서 해결을 받아서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격리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누구한테요? 뭐 안 나가니까 목소리도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가야 됩니까?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해결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육신전의 해결만이 해결하고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옷을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모든 해결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일회성과 같은 이 육신의 흙의 육체에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크게 여러분 삶을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삶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달려가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안 차 있으니까요, 자꾸 모든 포커스가 이 땅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서 죽게 됐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뭘까요? 저것들을 하나님 다 쓸어 죽여주세요 할 것 같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 받아주세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둘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둘 다 사슴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들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요, 저들을 완전히 멸해야 된다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한다는 건 우리 삶에 우리의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인간은 누구나 가야 되는 그 죽음이란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이유는요,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요. 이 땅의 소망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완전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요, 그것을 이뤄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왜 밥을 먹는 줄 아십니까? 왜 물을 마십니까? 죽지 않으려고요. 안 죽습니까? 죽는다니까요. 부활의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요, 주저앉습니다. 이 세상 것은요, 편합니다. 편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삶의 깊은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이 청년이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난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이 그의 청년 마음속에 확 붙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못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붙드셔야 합니다. 그 기도 이후 그는요, 실체 없는 것을 시작하게 되고 땀을 훈련하면서 점점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는데 결국 그는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페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영광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고통이 있고 실구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대 어이라는 욥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그를 찾아옵니다. 첫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인들로부터 죽음의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마저 자신을 비판하면서 야, 너 죽어! 욕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일을 들으니까요,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들고 놀라서 욥에게 찾아와서 욥이 당해있는 현실과 처지를 보면서 한탄하면서 같이 일주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의 생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애곡한 이후에 욥의 친구 소발비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져서 그래 임마. 너 그전에 깔랑거렸지. 너 부자라고 네 스스로 어이라고 생각했지. 아, 이게 너 현실이야. 너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졌어. 그래서 네 가문과 네 집과 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 당시 고대 사람들의 생각, 오늘날도 크리스천들의 생각을 보면 고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아프고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아직도 그 인식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욥기 2장 7절 보면요, 8절까지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으니 온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요, 가려움증이 나가지고 하도 안 되니까, 손톱을 해도 안 되니까 뭐 갖고 끌고 있습니까? 질그릇 갖고요. 질그릇 갖고 끌면 어떻게 되죠? 피가 질질질 나겠죠. 근지럼병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너무너무 근지러면요, 사람이 미치가지고 펄딱펄딱 메뚜기보다 더 많이 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질그릇 갖고 이렇게 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이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욥을 비난하는 것이지, 이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서 기도하자 소리는 없습니다. 문제 해결책을요,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죠. 너 하나님 앞에 나가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서 다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야, 빨리 회개해. 그러면 살려주실 거야. 빨리 해. 집에 문제가 생기면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잘 열심히 안 가서 그런 것 같다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다고, 성경 어디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았고 교회를 열심히 가야 구원을 받았다고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알고 있는 욥기 8장 7절의 앞에 보면요, 수아 사람 빌답이 욥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비꿈에 사는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이 나중에 창대하리라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언어입니다. 뭘 보고 자기가 창대하리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요,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예수님,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붙들어주세요. 회복케 하세요. 예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랑에서 벗어나면요, 기도했던 그 사랑 가정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되고 지속돼서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고 성경에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과 독대를 한 걸 보면요, 욥입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우게 하시고 복을 더 내려주시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데,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너희 주장한 대로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이건 마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할 수 있어, 넌 돼,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찌랄하고 있네 라고 합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뭘 드리면 그 우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에 착각에 빠집니다. 마귀가 언제 더 득세한 줄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보면요, 귀신집들 난리 납니다. 문전성시입니다. 잘 될 거 뭐 찾는다고. 아니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을 때 오직 능력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회심의 회개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혹은 너희들 인생 가운데 절망과 어려운 문제가 생기던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오라는 겁니다. 내게 오라고. 그러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네가 수습하려고 한다고 해서 수습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22절에 놓은 것처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요? 회복을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 손을 잡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손을 잡는 것, 끝까지 주님 손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늘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조금만 공간만 생기면 파고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